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한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행전 7장을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 스데반의 그 깊은 영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정수현 성도님, 우리 인천연교회에 등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성령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따라 보겠습니다. 마지막 숨결로 전하는 예수님 사랑. 누구도 절대 채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결핍이라고 하죠. 사회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결핍은 살아가는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죠. 부잣집은요, 그 사회적인 결핍을 얼마든지 요청하면은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원하는 것을 그 즉시 아마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결핍은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권세와 부에 따라서 즉각 달라지는 것 같아요. 태국의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사회적인 결핍과 물질적인 부분이 채워져도 정말 이 한 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선교하기가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것이 무엇이에요? 라는 그 질문에 정서적인 결핍이라고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한국에서 저희들을 만나러 와주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기쁨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선교사님들이 많이 외롭고 고독하구나. 지금 미얀마의 지진으로 인해서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제가 연락을 취했습니다. 혹시 계신 곳은 괜찮습니까? 다행히 문제가 없고 이 사케오까지는 지진의 여파가 없지만 위로 캄보디아와 미얀마, 태국 방콕 쪽에는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히 내란을 겪고 있는 내전 중인 이 미얀마는 수십의 가옥체, 수백의 가옥체가 무너져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결핍을 느끼며, 특별히 아녀자들과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엄청난 그 환란에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에 참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사회적인 결핍이야 누가 돈으로 물질로 도와주면 되는데, 이 정서적인 결핍은 참 채워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서적인 결핍은 딱 한 대상과의 깊숙한 교제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꿔서 해석하면 우리에게는 영적 결핍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영적 결핍은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신앙생활요, 교회생활요, 여러분 사람으로 채워지면요 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질 때 영적 결핍은 사라집니다.
사실상 우리 안에 있는 큰 결핍은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계속 갈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내가 우상이 되어버린지도 모르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죠.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도 한낱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주께로, 십자가로 인도하는 중매쟁이 정도의 역할이죠. 그러니 그 역할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셔야지, 저에게 어떤 과분한 것을 너무 원하면요 여러분은 계속 실망할 것이고 계속해서 낙심할 것입니다. 오직 그 영적인 결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여러분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7장을 하는데 정말 설교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어떠한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환난을 겪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돌에 맞아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물에 빠진 적도 없고, 불에 그을린 적도 없고, 아무리 봐도 어떠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핍박과 박해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모습과 저의 입술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많은 목회자들이 전하기가 참 두려운 말씀이죠. 내가 스데반처럼 만약에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라면 이 말씀을 전하는데 덜 부담이 될 텐데, 저는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좋은 집 있죠, 좋은 차 있죠, 좋은 가정 있죠, 좋은 배우자 있죠, 좋은 자녀들 있죠, 좋은 부모 있죠. 다 좋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은혜로 될까?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을 여러분들이 이미 3번에 걸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주고자 하는 스데반의 그 예수님 사랑, 스데반의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숨결의 끝에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 사랑만을 전하겠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하시나요? 오늘 교회 오는데 핍박 당하신 분들 있나요? 교회 안 나와서 문제죠. 교회 안 나가려고 해서 문제죠. 오늘 낮에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상처받았으면 교회를 나가셔야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마세요. 그게 저는 진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흉과 허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람 때문에 여론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저는 강력한 촉구의 메시지가 더 크게 들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절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기독교는 피의 종교요, 십자가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이면서도 가장 먼저 피 흘림으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생명과 축복과 은혜도 있지만 영적인 공격이 말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를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왜냐? 영적인 중심의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 영적인 지도자와 리더자를 흔들어버리면 설교가 망치거든요. 한 주간에 그 말씀을 듣고자 온 성도들이 망치는 설교를 듣고 성도들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요 받아들이는 곳곳마다 진리를 통해서 회복도 되지만 영적인 공격과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순교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도 되지만 그 이후에 야고보도 순교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도 순교합니다. 제자들도 순교합니다. 폴리캅 여러 가지 변증가들, 속사도들 어마어마하게 순교하는 장면들이 기독교 2000년사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독교는 피의 종교요, 피 흘림을 외면할 수 없는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인물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사야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사야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로 성경의 많은 장 1장에서부터 정말
60여 장까지 많은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마지막에 끝이 됐는지는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계속 이사야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그 지도력과 영력과 파워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가 가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요. 그러니 주변의 다른 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큰 거목나무가 텅 비어 있어서 거기서 야설에 의하면 거기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그 나무가 다쳐서 꽁꽁 갇히죠. 그것을 알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통나무를 반으로 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순교했다, 동물처럼 톱으로 썰려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거 말고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는지 우리 시간상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6절과 37절, 38절 이렇게 석절만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런 사람들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혹시 2007년도 분당에 있는 한 모 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21명 이상이 되는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피랍이 되죠. 2명의 귀한 하나님의 영혼이 순교하는 일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중에 고 배형규 목사님이 있죠. 제가 제주도에 내려가서 그 기념관에 가서 이 배형규 목사님의 그 스토리를 좀 이렇게 보면서 나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일을 했구나. 참 이분 정말 대단하다. 선교 중 피랍되어 총에 맞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제주도 출신 장로교, 또 그 교회의 부목사로서 젊은 청년들 이제 42살밖에 되지 않는, 앞으로 큰 목회할 수 있고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젊은 목사가 정말 그 현장에서 잡혀서 하늘의 땅에 미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배형규 목사님이 장례 절체에 그 곳에 이러한 글귀를 보게 됐습니다. 고 배형규 목사,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인생을 걸었던 사람. 이 장례식장에 이런 글귀가 있는 걸 보고 하나님 왜 이 젊은 목사를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아직 해야 될 일과 할 일들이 많았을 텐데 너무 일찍 데려가신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저의 좁은 소견에 참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스데반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도요 뭐 많은 학자들마다 조금의 견해가 있는데 20대 초반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됐는데, 오늘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이 7장의 장면은 예수 믿고 한 7, 8년 지나서 30대 초중반 때에 이 설교를 한 것이다 라는 것이 그냥 저자들의 얘기입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동일하지 않습니까? 젊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정말 이슬과 같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참 이 배영규 목사님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 보겠는데, 이미 1절에서부터 53절을 통해서 왜 이 스데반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데반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위원회에서 있는 저런 종교 통치자들이 세 가지를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성전을 비판했고 또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렸고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스데반 설교의 세 가지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걸리거든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도 너희 조상과 칼이 항상 성령을 거슬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불편하죠.
마음이 외롭습니다. 괜히 이 자리에 있다가 그 설교 들어가선 기분 안 좋다고. 성령을 거스린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한번 참아보죠.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의인 예수를 잡아 죽인 장본인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54절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은 보기 전에 이미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또 한 번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당장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그래야지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이 찔립니다. 양심이 찔리죠. 왜냐? 자기가 실제적으로 못은 박지 않았지만 자기가 예수를 죽이는데 예수를 못 박아라 했던 군중 무리 속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 강력한 설교에 그들이 압도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구원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그때 믿은 성도 수가 3,000명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의 사람이 중생하고 회심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더 성숙해지고,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완벽한 설교입니다. 완벽한 복음 설교요, 구속사적인 설교인데,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설교를 하면 목사님 너무 설교 좋았습니다 라고 해도 지금 시원청 파국에 이를 갈았대요.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 54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으니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이 얘기를 던지는 거죠. 이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 아닙니까? 책임지세요. 한 주간 동안 예수 생명으로 산다고 하면서 왜 한 분에게도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전도를 안 합니까? 한 명에게도 1년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전하다면 여러분 양심이 안 찔리겠어요? 힘들죠. 목사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왜 저러실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의 설교들이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설교, 달콤한 설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취해서 그런 설교가 듣지 않으면요 괴롭습니다. 양심이 찔리는 거죠. 그러나 스데반은 다 알아요. 어떻게 될지 다 압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다가 죽었거든요.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으니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 5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성령을 너희는 계속해서 거르고 있다.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다. 그 얘기를 딱 던지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은요, 톱 아시죠? 톱으로 마음을 쓰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심장을 파고들었다, 갈기갈기 찢겼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양심이 찔리면은 분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생겨야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분노가 생깁니다. 저도 알아요. 어떻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분노가 생길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좋을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난도질합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죠. 스데반도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저도 죽을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연약한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이 참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까지 하고 나서도 그들은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동하진 않아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죠. 저놈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쯤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적당히 설교를 멈췄으면은 아마 죽이기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리죠. 그 카운터 펀치가 5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직접적으로 스데반을 죽인 이유가 56절 때문이에요.
보라,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 그들이 스데반을 죽인 진짜 명분은 이겁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한 말에 그들은요 안 듣기 시작합니다. 57절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예수님은 얼마 전, 즉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들이 다 봤는데 부활한 것은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가 부활한 것을 목격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이 인자가 부활했다, 인자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나를 보고 있다, 그가 일어섰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뚜껑이 열린 거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인자가 서 계셨다. 아마 성령님의 감동으로 스데반이 그 고백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자마자 군중들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생각이 고장나 버립니다. 안 들려요. 인내심의 한계가 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다. 지금 저기 하나님 옆에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천중들의 반응과 스데반의 마지막 반응이 완전히 갈라지죠. 그들은 마음이 찔렸고 귀를 막습니다. 분노를 표출합니다. 폭력적인 행동을 해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나를 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 않아요. 오늘도 동일한 예배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거지만 누군가에게는 찔림이 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는 천국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확신이 더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저의 설교를 길을 막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지만 누구는 그 안에 분노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폭력적인 행동과 말과 다른 장애가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항상 복음의 설교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똑같은 우리 성도들이 다 있지만 복음과 진리에 대한 설교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반응이십니까? 어떤 반응으로 듣고 계십니까? 스데반의 마지막 숨결의 반응으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귀를 막고 청중들의 반응으로 그 스데반을 잡아 죽이러 갑니까? 결국은 청중들, 스데반 한 사람을 거기에 앉혀놓고 많은 군중들, 특별히 거기 있는 거짓 증인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렘브란트라는 화가입니다. 프랑스 리옹에 있는 화가인데 유일하게 렘브란트가 유화로 그린 그림이에요. 스데반의 처형, 즉 순교하는 장면의 그림인데 1625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이 말씀을 가지고 잘 빗대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가운데 스데반이 있고 지금 어둡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거짓 증인들과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어둠과 빛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스데반을 향한 것은 강력한 빛이 임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어둠이 임하고 있는 것을 빛으로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죠. 스데반이 그 얘기를 듣고 너희들이 성령을 거슬렀다. 그리고 너희들이 의인 예수를 잡아 죽였다. 그런데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인 것까지는 맞거든요. 팩트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가운데 모셔다 놓고 데려다 놓고 할 수 없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규칙이 있거든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도 규칙은 다 지킵니다. 어떤 규칙을 지키는지 잘 보십시오. 그게 58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58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믿음의 사람도 이게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규칙과 원칙은 잘 지킵니다. 왜냐? 성 안에서 죽이면 안 되거든요, 율법상. 그래서 성 밖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질질 끌려갖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을 듭니다. 그런데 돌을 들어도 그 돌을 던지는 사람의 순서가 있어요.
그것이 증인들이 먼저 돌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칙과 규칙을 너무 잘 지켜요. 그런데 진리는 몰라요. 이렇게 순서와 절차와 질서는 나름대로 다 지킨다고 얘기하고 에티켓 다 지킨다고 얘기하는데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 성 안에 있는 것을 스데반을 끌고 바깥으로, 왜냐하면 안에서 죽이면 자기도 율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끌고 옵니다. 질질 끌고 와서 돌을 들어서 죽이는데, 여러분, 이러한 돌멩이를 던져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 있어서 제가 이 표현을 가지고 왔습니다.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져요. 그런데 이런 작은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샘플링으로 큰 돌멩이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돌멩이를 들려고 하니까 옷이 거추장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벗어야 돼요. 이렇게 옷을 벗은 다음에 옆에 있는 큰 돌멩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림은 너무 작게 나와서 그래요. 원래 저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사람 머리보다 더 큰 돌멩이를 제일 먼저 증인된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사람 머리에다가 내리칩니다. 이게 오늘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가 압축된 말이에요. 그러니 증인이 먼저 너는 거짓이야, 너는 율법을 어겼어, 넌 하나님을 모독했어, 너는 신성 모독이야 하고 그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서 그에게 확 내려 찍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겠죠? 그럼 다른 증인도 와서 너는 이런 율법으로 해서 모세 율법에서 돌을 던져서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던진다기보다도 저는 위에서 내려 찍는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면 일제히 다른 군중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 그러니 보십시오, 여기 있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유일하게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사울이라는 이름만 기록됩니다.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저렇게 둔 거예요. 이 그림이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들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을 보자마자 입에 거품 물었던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었던 그 사건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원칙과 규칙을 다 지킨다고 하는데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봐야죠. 진리를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죠. 그렇게 보지 못하니까 지킬 거는 다 지킨다고 하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게 거짓 증인들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이게.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 당연한 듯이 바라봅니다. 너 잘 죽었다, 잘 죽었다. 복음 설교를 하는데 왜 이 설교를 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설교를 완벽하게 잘했는데 왜 스데반을 죽게 하셨을까? 그러면 스데반의 가족은 어떻게 하라고? 스데반을 믿고 따랐던 공동체는 어떻게 하라고?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슬픔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으로 그들에게 다녀올까? 그러면 스데반의 가족을 가만히 내버려뒀을까? 아마 찾아서 괴롭히지 않았을까? 스데반이 함께 있는 공동체는 이들이 얼마나, 아니나 다를까 이제 8장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인데,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울지도 마, 곡소리도 하지마, 이런 정도로 엄청난 핍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흐느껴울며 흐득흐득하면서 울지도 못하고 있고 그들이 참아가며 속으로 울러가고 있는 그 스데반의 장례 행렬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 왜 스데반을 이렇게 일찍 죽이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순교라뇨. 여러분, 순교할 때 그 순자가 어떤 순자인지 아십니까? 따라 죽을 순자입니다. 따라 죽을 순, 가르칠 교자예요. 그 가르침에 내가 따라 죽는다는 게 따라 죽을 순자예요. 그러니 내가 순교하겠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이미 스데반보다 이미 이전에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너가 십자가에 죽는 게 내 뜻이다. 네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심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야지 온 인류의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스데반의 죽음도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마지막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스데반만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보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보십시오. 누가 어느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일어난 것을 본 사람이 있는지? 스데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스데반의 죽음은 절대로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죽으면서 두 마디를 남깁니다. 함께 우리 59절과 6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마지막 숨결로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했던 말 그대로 스데반도 동일하게 하고 있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런 확신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런 고백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하는 죄를 하나님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잠시 후에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뒷얘기가 안 들려요. 앞에 얘기만 들립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앞부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부활한다라는 그 놀라운 사건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얘기만 들리고 다른 얘기는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죽는다는 것만 들었지 십자가의 사건과 능력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본다는 것을 보면은요, 내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없는 고백을 성령님께서 하게 해 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마지막 숨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또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어, 또 나의 이웃들과 치지들이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입술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멋진 마지막의 숨결을 우리에게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칼이나 총이나 폭력이나 힘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는요, 작은 일꾼, 작은 선교사, 작은 예수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 몸뚱이 들고서는 그 이방 땅에 가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 생명을 정하겠다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돌로 죽이고 칼로 죽여도 하나님은 순교하기까지 이 스데반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유대 땅으로,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사마리아로,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땅끝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그 현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 피가 사울에게로. 저는 그것이 하나예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설교를 전할 때 누군가는 제가 받은 이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 사랑을 담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최종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원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장군님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도 다 뺏기고 사람도 다 죽고 잘못된 판단으로 7청년 해전에서 수많은 거북선까지 다 완파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 장군이 다시금 거기로 돌아와서 무기력해지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우리에게 아직 남은 배가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강력한 공격으로 나오자마자 그들은 무기력하고 죽어야지 하지만 거기서 그 장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그러면 아버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충무군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명량해전에서 다른 사람이 다 후퇴하고 죽기를 각오하지 않을 때 배 한 척만이 유일하게 적군에 돌진합니다. 그것이 이순신 장군이 탄 배 아닙니까? 저게 리더자지, 저게 지도자지. 다 꽁무니 빼고 있을 때 리더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가는구나. 그럴 때 다른 배들이 요동하기 시작하죠. 아니, 다른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장군을 살려야 된다, 우리 장군을 살려야 된다고 많은 백성들이 그 배를 구출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하고자, 예수의 생명을 살리고자 우리는 작은 전도자와 작은 선교사가 되어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피와 우리의 눈물과 피와 땀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또 한 영혼에게 전달되고자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모습을 보고 야, 예수 그렇게 믿으면 나도 안 믿겠다,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나도 안 가겠다, 아니 목사님 보니까 나도 그렇게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아니 교회 직분자들 보니까 나도 그분처럼 닮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막 나와야 되는데, 야, 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닮을 게 없습니다. 뭐 본받을 게 있어야죠. 뭔가 야, 저분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어떤 영성이 있네, 기도의 영이 있네, 기도하는 거 딱 들어보니까 뭔가 파워가 있네, 이런 걸 두고 압도를 당해야 되는데, 야, 이거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안 되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한 사람의 미랄의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흘러졌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행동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지켜보고 있고 자녀들이 그것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많은 말씀 제가 드리지 않고 원래 뒷부분에 내용이 더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고 싶어요. 오늘 중고등부 설교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순기능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있고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순기능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과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따뜻함과 이런 사회적인 결핍과 정서적인 결핍과 영적인 결핍까지도 다 받아 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어디 하나 뭐 진짜 흠잡을 정도로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엮이는 가정이 있어요. 맨날 아버지의 구타, 아버지의 욕설, 아버지의 술버릇, 아버지의 그 모든 주사들, 또 어머니의 그 아주 언행들, 잔소리, 모든 것으로 엮이는 해서 맨날 그냥 부모만 보면 아주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그러다 보니까 순기능으로 자란 어린이들이나 사람들은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와 포옹도 하고 안아주고 허그도 하는데, 역기능으로 자란 사람은 사랑합니다 사자만 꺼내도 몸이 막 떨리는 겁니다. 소름이 막 돋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것이 다 결핍에 의해서 찾아오는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이해심도 많고 배려도 많고 또 여러 가지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역기능으로 자라다 보니까 그런 데한 신뢰와 믿음을, 이게 싸가지야. 조금만 뭔가 틀어지면은 확 돌아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 결핍이 결핍으로 끝나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그런 거짓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아무리 순기능과 역기능에 자라도 복음의 능력을 담은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무리 여러분 좋은 가정, 정말 완벽한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내가 그 안에서 예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빛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 사랑의 향기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다른 아무런 가지고 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았어, 나도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나한테 사랑하다고 요구하지 마, 나는 칭찬도 없어, 난 격려도 없어, 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에 속지 마세요. 절대로 거짓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복음은 사랑하게 됩니다. 복음은 이기게 합니다. 복음은 뛰어넘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나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구원해 줬는데 뭐 안 된다고 말합니까? 왜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이건 못한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복음에 여러분들이 난도질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 품어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다시 승리하고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숨결에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복음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원수 같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미워 죽겠거든요. 저 너무 학하고 싶거든요. 그래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저 복음 몰랐으면은 에이 몰라 퉁딱 하고 싶은데, 복음을 알아버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나를 마르지 않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눈물 젖은 빵을 먹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곡과 눈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다른 것으로 신앙으로 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마치고 싶어요. 에스겔 말씀 16장과 33장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남쪽 유다가 무너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신뢰가 깨지고 신임이 깨지고, 이제 서로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네가 그때 그렇게 해서 그래, 서로 막 그냥 손가락 이것을 하니까 그 은혜가 마르다 보니까 점점점 자녀에게까지 나오고, 이제 자녀에게까지 가다 갓난아기까지도 갑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갓난아기 핏덩어리까지 가요. 그 핏덩어리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핏덩어리는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핏덩어리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에스겔이 막 호소를 합니다. 막 마지막 숨결을 담아서 이 핏덩이는 살아남기자고. 그리고 16장에 에스겔이 뭐라 합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세요.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면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마지막 숨결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 우리 인천은현교회도 이 변함없는 이 십자가 사랑으로 무너져 있던 예배가 회복되시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시고,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스데반과 같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면 영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갈 수 있다면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고 우리 교회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